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도 또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려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부르시고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6절 말씀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전제는 붙다, 따르다 라는 뜻인 나사크에서 유래된 말로서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전제는 그냥 단독으로 드려지는 것은 아니고 항상 다른 제사에 곁들여서 드려졌던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주를 위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의 제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곧 희생 제물이 될 준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마친 바울의 자부심이 나타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그리고 그 길을 마친 이후에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가장 멋진 고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로 바울의 인생을 우리는 요약할 수가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적인 전쟁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나는 끝까지 완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고백은 끝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지칠 때도 있고 또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넘어지기도 하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완수한 사람 그리고 주님만을 마지막까지 신뢰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확신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확신이 있느냐? 자기 인생이 헛되이 살지 않았다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천국이 내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해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이 믿음대로 살아왔다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야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할까요? 그런데 오늘 바울 자신이
무엇을 이루었다기보다는 의로우신 재판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에 지금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 자신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모함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 모두에게는 이 면류관이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단지 어떤 지식이나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확신은 여러분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감격으로 이끌어갑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실 하늘의 상급을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과 여러분 감격이 있을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거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의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매우 엄숙한 명령으로 말을 건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강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만큼 복음 전파는 우리 신앙의 핵심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 절박함으로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명령은 여러분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누군가 마음이 열려 있을 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편안하고 준비된 시간에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때로는 불편해도, 사람이 거부해도, 또 말을 꺼내기 어려울 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완벽한 때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누군가에게 오늘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만약에 놓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놓쳤어요.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어디 가게 되느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군가가 복음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천국에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 전파는 말씀과 삶의 인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순히 말을 던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오래 참아야 돼요. 때로는 반복해서 가르치고 반복해서 전해야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을 바르게 경책하기도 하고 부드럽게 권면하기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인내와 사랑이 필요한 관계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되, 그리고 진리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이때 담대하게 여러분들을 외치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저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나머지의 일들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을 전할 때 갖추어야 할 우리의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아야 하고 가르침으로 경책해야 되고 경계하고 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해요. 여기에서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곧 복음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책임과 의무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복음 사명의 선포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은요, 여러분 기회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 사역은 어떤 상황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가 좋을 때는 전하고 나쁘면 전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관심이 있든 없든 여러분 항상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가 뭡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야 할 사람들도 지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죠.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 꾸준함과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한 번의 이벤트로 끝을 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통해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속적인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 상대가 잘 받아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상대방이 매몰차게 해버리면 우리도 기분이 좀 안 좋아지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준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로 먼저 준비하고 기도로 무장할 때 여러분,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다 즉각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서 전해보십시오. 전도지 전해주면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 거기에서 그냥 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가다 보면 솔직히 그럴 때 보면 참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우리가 복음 전도지를 전했는데 저렇게 매몰차게 집어 던지고 버리고 가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고 마음도 아프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들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받는 거, 받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들이 받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인내와 가르침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포기하지 말아라. 그 한 번으로 전했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들이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또 가서 이야기하고 또 가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며 전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거절당하고 무시당해도 여러분들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상대방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감정에 호소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그 감정이요 언쟁으로 번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싸움으로 번져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요 바르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될 때에 또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그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전할 때 그곳에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책하고 경계하고 그 다음에 권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균형 있는 모습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권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경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책은요 책망을 이야기하거든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뭔가 죄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때로는 경책할 수 있어야 돼요. 책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경계는 훈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권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경책하고 경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도 해주라는 거예요.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또 격려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균형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무조건적인 긍정은 아니에요. 격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를 통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그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요. 그럼 좋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경계하고 또는 경책할 수도 있어요. 책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훈계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반드시 우리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통한 생명의 길로 그 천국의 길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경계하기도 하고 경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격려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도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다릅니까? 그냥 우리는 뭐 하나님이 좋은 것만 주실 때만 기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지요. 그것을 우리는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 먼저 우리 자신이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분명하게 만져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금이 전할 때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인 줄로 우리는 믿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